안녕하십니까. 용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초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실상 이방인에게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졌던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고넬료 가정이 처음이 아니라 그 빌립 집사에 의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었죠.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넬료 사건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도의 문이 처음으로 열린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이유는 앞에 이제 빌립 집사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은 빌립 집사나 에디오피아 내시나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면, 다시 말하면 아무도 그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고 또 같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극히 은밀한 가운데 개인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이 고넬료 가정에 이루어진 사건은 고넬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이웃들이 이 과정을 다 지켜봤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한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은 것은 집단적인 만남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은 사건을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진 사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초대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으면서 동시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하고 있는 그 유대인의 관습을 모를 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정관념과 어떤 편견의 벽을 허물고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뭔가 지식적으로 깨우쳤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죠. 그냥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과 또 11장을 읽을 때 정말 주의해서 읽어야 될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열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절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오늘도 어떻게 역사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다루고 진지하게 받아 먹어서 그 생명의 양식이 오늘도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찌됐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은 사건은 집단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소문은 삽시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사건이 당시 시대 속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듣게 되면서 충격에 사로잡혔고, 반면에 이방인들은 자신들은 그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 놀라워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당시 시대에 언론이 존재했다면 이 사건은 대서특필될 만한 아주 빅뉴스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자,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런 이유로 당연히 그들은 어떤 반응을 했겠는가? 네, 이 베드로에 대한 반감, 비난하는 이제 정서가 이제 불붙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자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네, 할례자들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할례자들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의식은 난지 8일 만에 표피를,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함으로써 그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할례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조건이고 증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조차도 이 할례 의식만큼은 포기했습니까? 포기 못했습니까? 포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거 다 좋은데 무조건 할례는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라면서 이제 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비난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분명히 무할례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할례자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자신들은 할례라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무할례자들과 베드로가 어울렸다라는 것 사실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쁘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한 아주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장면에서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그 우월 의식은 철저하게 차별주의로 흘러가서 무할례자들과 겸상하는 것조차, 네,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조차 아주 타부시 여기고 죄악시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그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가를 정말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며칠 동안 그들과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 2000년 전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쳐주고 또 믿음의 자매였던 다비다를 극적으로 부활하는 데 일조하고 그것을 마치자마자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가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환상을 보지 않고 그리고 고넬료 이방인의 청을 거절하고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면 베드로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믿는 자들과 유대인들조차도 베드로를 환영하고 그에게 환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지칭을 받으면서 아주 극렬한 환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베드로 사도를 극진히 대하고 모셨을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활 사건을 일으킨 이후에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거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가 자신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 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 전체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의 인지도나 그의 명예는
순식간에 땅에 떨어졌고, 그 정도가 아니라 비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고넬료 집으로 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라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 자신이시죠. 이 말인즉슨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듣고 손가락질을 받고 모함을 받게 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벌어진 것이냐?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입으로는 정말 쉽게 떠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본 것처럼 내가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오해와 비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믿는 게 너무 편해져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 고난을 당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때문에 더 이상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시대는 더 이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받는 시대가 끝난 겁니까? 만약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모함을 받고 있고 듣지 않아야 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시면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고 대응하시겠습니까?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못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렸고 영혼을 살렸는데 그것을 칭찬해 주지는 못할 망정, 축하해 주지는 못할 망정, 자신들의 고정관념의 틀에 의해서, 율법주의적인 그 시선에 의해서 자신들을 맹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억울하다라는 거는 여러분 무슨 감정이 제일 먼저 올라옵니까? 네, 분노가 올라오죠. 그죠?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나는 지금 그 영혼을 살리려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걸 가지고 나를 맹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이유 없이 비난하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는 그 사람들 얼굴도 안 보겠다라면서 단절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같은 인간들하고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어하면서 그 인간들과 더 이상 가까이도 하지 않겠다라고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사람들, 자신을 맹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막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다시는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은 상황이 벌어지는 그 상황에서 자신을 맹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들에게 차례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세하게, 천천히, 네, 신중하게, 자세히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하더라. 그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11장 5절부터 17절까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읽었던 10장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실생활에서는 실제로 베드로가 이것을 반복해서 설명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의사 누가가 앞에 10장에서 이미 우리가 다 읽었던 내용을 다음 장 11장에서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적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거나 아니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상세히 설명했다라고 쓰고 넘어가도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앞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그 상세한 내용을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기록을 다시 11장에서 똑같이 반복해서 자세하게 적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그들을 대하는 자세를 의사 누가는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정중하게 신중하게 자신을 적대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그들의 앞에서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사 누가는 베드로의 설명을 또 한 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억 못하실까봐 제가 설명드립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로 뜨거운 사람이었죠.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자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완강하게 예수님 가시는 길을 막아서다가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못 데려가게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그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아주 과격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던 아주 다혈질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람 변합니까? 네, 사람 변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인격이 훌륭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면 변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서 이 사람들이 정말 동일 인물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 자신들에게 맹비난을 하고 자기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중하게 담담하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 일의 자초지종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그 자체로 또 한 번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다 상세하게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내 감정이 누그러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군요 라면서 베드로를 이해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이 땅에 복을 받고 일이 잘 풀리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더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심지어 듣지 않아도 될 소리까지 듣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날 몰라주고 이 세상이 날 외면한다고 해도 내 감정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대응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서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간의 편견을 깨트리시고 당시 시대 속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맹비난하던 사람들 앞에서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나누는 그 베드로를 이끄시고 변화시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다름 아닌 말씀으로 역사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